삶을 살아가다 보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에 묶여있는 사슬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요? 저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며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 아래에서 고통하며 숨이 막힐 지경이 되는 신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신음이 그저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신음조차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사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압제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느끼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채찍 아래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울음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자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힘과 위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왜 더 힘들어지는 거지?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늦어 보일 수 있고 과정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흔들어 우리를 꺼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완전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십니다.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길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열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위기는 때로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답이 없는 상황에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목마름, 배고픔, 불확실함, 위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도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번의 문제 해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사람을 들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막힌 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 듯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